오늘은 그 길에서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과지상주의에 익숙해 있습니다. 빨리빨리 무엇이든 빠른 성과를 내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고 그런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좌우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만을 향해서 질주하며 바쁘게 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만약 인간에게 더 큰 능력과 실력이 있다면 아마도 더 짧은 시간에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 바쁘게 더 열심히 질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제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실력이 따라주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예 시작도 못하는 일들이 일상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약하고 악한 인간이기에 실력의 한계가 명확히 있는 존재이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꽉 차는 어떤 성과를 내는 게 당연히 어렵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정말 못할 일 전혀 없네라는 찬양처럼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볼 때 전능하신데 왜 저렇게 일을 하시지?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시지? 라는 생각을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왜 요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요나서의 내용을 대부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요나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협을 끼쳤던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는 공포와 잔인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대해 나갔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에게는 정말 너무나 두려운 그런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를 부르셔서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는 없죠. 결국 폭풍 가운데 배에서 내버려져 죽음을 직면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커다란 물고기, 그 물고기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보내지죠. 그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그 성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회개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요나의 실망, 불평, 그리고 하나님의 설득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면요, 참 별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세상이 말하는 영웅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너무나 투덜거리고 마치 짜증내고 화내다가 문 쾅 닫고 들어가는 사춘기 아이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요나에게서는 너무나 잘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춘기 소년 같은 요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좀 더 스펙타클한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 민족주의적인 마인드로 똘똘 뭉쳐있는 고집스러운 요나를 통해서, 불성실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까? 하늘 문을 여시고 뭔가 천사들이 무르르 쾅쾅 하면서 니느웨를 향해서 엄청난 일들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요나가 아니라 좀 더 영웅 같은, 좀 더 정말 후광이 비치는 그런 멋진, 세상이 말하는 누구도 긍정할 수밖에 없는 영웅을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은 참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요나의 때 말고도 지금도 여전합니다. 전도, 지상명령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왜 그걸 우리한테 시키실까요? 하나님께서 더 멋진 기적과 퍼포먼스를 보여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그 지상명령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번영과 축복을 교회에 부어준다면 어떨까요? 한 달 출석하면 무조건 승진, 한 달 큐티
주식 500% 상승, 뭐 한 달 봉사 그러면 로또 1등 이래 버린다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지 않을까요? 1인 1사역이 아니라 1인 10사역까지 하겠다고 지금 달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큰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세상이 올 텐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런 효율적인 방법을 다 마다하시고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실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요나 같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비효율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성경 곳곳에 수도 없이 발견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결과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과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이 아주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를 덜컹 우리에게 주시려고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결과는 늘 뻔해요. 성도는 승리한다. 아니, 이미 성도는 승리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앉은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창세 전부터 성도에게 주어진 결과입니다. 이것이 결과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결과의 하나님이라면 성도를 굳이 왜 이 세상에 두시겠어요?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과정을 살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어떤가요? 인생은 문제의 파도가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으셨나요? 멀리 과거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난주는 어떠셨나요? 아니, 오늘은 어떠셨어요? 오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웃음만 가득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입을 가리고 다녀야 될 정도로 그렇게 행복만 가득하셨나요? 아이, 피곤해. 아우 힘들어. 아구 이런 소리 혹시 안 나오셨나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정말 문제의 파도가 끊임없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한테 뭘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걸까라는 고민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요나가 가야 하는 그 땅, 그 민족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아수르인들은요, 굉장히 잔인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는 악독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들의 악독이 얼마나 넘치고 흘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훔 3장 1절에 보면은요, 이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곳은 피가 흐르는 성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가 밤낮으로 흐르는, 끊임없이 흐르는 정말 악이 가득한 성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바로 아수르 사람들은요, 얼마나 잔인했는지 전쟁에서 적군들을 이 나무 창 있죠, 죽창 같은 거에 꼬챙이에 꽂아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납뒀대요. 정복을 하면 그 정복한 성에 가서 사람들의 입을 벌려서 그 혀를 뽑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4개의 말뚝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을 건 다음에 그 날카로운 빗으로 살점을 이렇게 떼어내면서 죽였대요. 그렇게 잔혹한, 포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잔혹함을 보았던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런 백성을 염려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쳤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의 구원이라는 결과를 위해서 요나를 그곳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 결과만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들이 훨씬 더 많으신 분이시니까요. 요나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게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을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요나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요나 같습니다. 내가 배울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요나가 보고 싶었던 결과는 뭐였을까요? 그 못된 민족, 그 잔혹하고 잔인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을 끔찍이도 괴롭혔던 그 민족이 저주받아서 망하는 것이 요나가 보고 싶어 했던 결론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정말 회개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요나가 보고 싶은 결론이었겠죠. 그러니까 요나가 설렁설렁 그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니느웨는 3일 길을 가야 하는 곳이었는데 요나는 하루 동안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설렁설렁 전했는지 상상이 되시죠? 40일 후면 니네 다 망해. 니느웨는 무너져. 정말 성의 없이 전했을 것 같아요. 성의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결론을 빨리 보고 싶은 거죠. 요나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의 파도를 경험할 때마다 이 상황이 빨리 역전되었으면, 빨리 나에게 유리한 결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상황들, 내가 원하는 결과들이 펼쳐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다가 제 기도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막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들릴 때가 있죠. 그럼 제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 상황도 바꿔주시고 이런 결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놨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떼를 쓰는, 결과만을 내놓으라고 떼 쓰는 저의 모습. 정말 성도들이 이렇게 결과를 내어놓으라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성도의 기도는 참 이상한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의 숨쉬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과정까지, 우리의 인생의 봄, 가을, 겨울 모든 순간순간,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행복한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결과만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우겨도 과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그렇게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의 옛 자아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점령한 이 세상에서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포장하는 인본주의의 그늘 아래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전해져 내려오고 기억되어지고 교육되어 오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사탄을 닮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저희 막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요, 내 마음이잖아, 내 마음도 소중하잖아, 그런데 왜 엄마는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제가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요, 엄마는 항상 내 편이라고 말하면서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해? 내 편이면 내 맘대로 하게 해줘야지,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 안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마음속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이니 당연히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어요.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인정되시나요? 나도 선한 것 같잖아요.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적어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사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아 보이지 않나요? 내가 그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은 기대감이 우리 안에는 사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마귀적인 나는 옳아요, 그래도 난 선해요, 그래도 나는 가치 있어요, 나는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진짜 그 나의 실존, 나의 죄된 실존을 역사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소망이 없는 자구나, 그곳으로 우리를 떠밀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이요, 사실 쉽지 않아요. 온 세상이 가는 방향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온 세상은 자기의 가치를 높이라고 하는데 성도의 삶은 그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모두가 자아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요, 그 성도에게만은 그 세계관을 무참히도 흔들어 버리십니다. 왜요? 성도라고 불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인정조차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아수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떤 코너로 몰렸을 때 그래도 여전히 내가 괜찮은 존재일 거라는 확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희 교역자들이 최근에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이제 봤죠.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대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도시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황궁 아파트라는 아파트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아파트 주민들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극한의 추위와 극한의 재난과 그 한계 속에서 식량도 떨어져가는 이 위기 속에서 자기 또는 자기의 가족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나의 확장이 나의 가족이잖아요. 나예요. 결국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외부인들을 밖으로 쫓아냅니다. 밖으로 쫓아내면 그 강추위 속에서 죽어갈 거라는 게 뻔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쫓아 버립니다. 심지어 음식을 얻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살인도 저지릅니다. 정말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재난 가운데 코너로 몰리니까 얼만큼 추악하게 악하게 변해가는지, 괴물로 변해가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폐허 속에서 우뚝 솟아있는 그 아파트의 모습이 그 영화의 화면에서 착 클로즈업 하면서 잡아주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저기가 지옥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지옥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제법 우아하고 제법 젠틀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더 선해서, 우리가 좀 더 착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순하디 순한,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부부에게 세상 까칠한 아이를 주시기도 합니다. 밤낮으로 우러대는 아기 때문에 정말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그 순간 정말 던져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아, 나 착하지 않았구나, 내 안에 괴물이 있었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 정말 부모님 말씀 안 듣죠.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럼 나가 살아, 그렇게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거면
차라리 나가라고 말하려는 찰나 혹은 말했거나 그 순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아, 나는 내 자식조차도 품어주지 못하는, 나는 진짜 정말 정말 별로인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괴물이구나 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코너로 몰아가시면서 내가 제법 괜찮은 줄 알았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네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때문에 아, 나 진짜 하나님 없으면 어쩔 뻔했어, 아, 진짜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셔?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지,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멋져서, 우리가 얼마나 선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앗수르야. 네 안에 앗수르가 있어. 네 안에 잔인함, 네 안에 잔혹함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어떤가요?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요? 한번 볼까요? 요나 4장 1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결론, 니네가 싹 다 망해버리는 그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요, 날 죽여. 저 꼴 보느니, 쟤네들이 잘 되는 꼴 보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라고 지금 악각대고 있습니다. 나는 저 앗수르보다는 나은 존재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저놈은 죽어 마땅하고 나는 복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그런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요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가르치세요. 박넝쿨을 보내시고 그 뜨거운 태양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또 요나는 우리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우리 같아서요, 너무 좋아해요. 또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막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사랑하시나? 나는 정말 스페셜해. 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야.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라고 기뻐하며 또 노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에 벌레를 보내셔서 시들게 하십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고 인생의 괴로움이 닥치니까요, 요나는 또 어떻게 반응하나요? 주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또 악을 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를 가르치고 계신데 요나는 여전히 자기가 옳은 거예요. 내가 무조건 옳고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거예요. 요나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게 옳으니? 라고 너무나 젠틀하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하나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라면 다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악각거리는데요,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설득하십니다. 네가 수고하지도 재배하지도 않은 하룻밤에 사라질 이 박넝쿨도 이렇게 아꼈는데 그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왼쪽 오른쪽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우리 4살 5살 이 아이들 왼발 오른발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발 어떻게 신나요? 거꾸로 신잖아요. 거꾸로 항상. 그렇게 조그만 아이들이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 유아부 유치부 애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게 왼발 오른발 몰라가지고 신발도 거꾸로 신어도 뭐가 좋다고 그냥 깔깔대면서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뛰어다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그 성에 12만 명이 그리고 그 가축들도 수없이 많은 생명들도 그 안에 가득하다고 지금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설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전 요나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안에 아수르를 발견했을 것 같아요.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아수르가 요나 안에 있다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요나가 원하는 건 아수르가 망하는 거였어요. 니느웨가 다 보이는 그 성 위에서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기를 기다렸어요. 회개하지 않고 와르르 무너지기를. 그런데 그 성 안에는요,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 아이들이, 그 아장아장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요나는 싹 다 죽는 걸 원했지 않아요. 그렇죠. 요나는 결국 내 안에 아수르가 있다는 것을 그때 발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요나 안에 있는 그 아수르를 이렇게 친절하게 설득하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도 아수르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 안에 잔혹함,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분노를 들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이 과정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구원을 쟁취하고 축복을 쟁취하고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내려고 내 이름을 남기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래서 그들이 뭐 어떻게 순종적이고 뭔가 멋진 인생을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구원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그 옛자, 옛 세계관, 그 세계관을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사탄보다도 더 사탄적인 나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사탄적이에요, 사실. 우리 외모로 사람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외모로 평가하세요, 안 평가하세요? 평가하시잖아요. 외모로 평가하시잖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사탄적이에요. 우리 남들과 비교해서 행복도 측정하지 않나요? 아이가 시험을 잘 봤어요.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아유 참 잘했다 그러시나요? 니네 벽점 몇 명이니? 너 말고 100점 맞은 애 몇 명이니? 안 물어보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진짜 감사를 모르고 만족을 모르고 누군가 비교해서 누구보다 나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너무나 마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모두 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돈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닌가요? 이런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모두 다 마귀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존을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가장 마귀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자아예요. 나. 너무나 마귀적인 거예요. 내가 신이잖아요. 내가 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모든 이 인생의 상황들을 통해서 나라는 자아가 무너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인 거죠. 저는 이 무너져가는 이 과정,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무너져가는 이 과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 또한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요나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친절하게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실까? 거기에 깜짝 놀랐어요.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게 무엇인지, 그 아수르, 그 피의 성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너무나 젠틀하지 않으신가요? 요나를 설득해가는 과정이 너무나 따뜻하지 않으신가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우리가 세상과 역행해 가는 우리의 세계관이 무너져가는 좁은 길이지만 우리는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 때문에 우리는 매일 들키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너무 선하십니다. 주님,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매일매일 들켜도 매일매일 작아져도 내 안에 주님이 더 커지고 내 안에 주님이 더 드러난다면 저 기꺼이 작아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길에서, 인생이라는 이 길에서 주님의 마음에 설득당하는, 그래서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주님, 비록 이 길이 힘들어도 저 절대 다른 길 가고 싶지 않아요. 주님 손 꼭 잡고 저 이 길 갈 거예요 라고 고백하시는 참으로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아수르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제일 힘들고 나 너무 저 인간 너무 싫어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그게 바로 나예요. 주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저는요 그래도 제가 저 인간보다 나아요 이런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나를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주님, 제가 그걸 잊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꽉 잡고 계셔서 내 안에 선한 게 손톱만큼이라도 나오는 거였는데 마치 내가 내 안에 선함을 만들어냈다고 착각했습니다. 주님, 나의 무지와 나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아수를 보아서 주님, 이 죄인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복음인지를 깨달아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옆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